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벌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벌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마쳤고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한 장씩 볼 텐데요.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책이에요. 무서워해요. 예, 실제로 이 성경을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참 읽기 힘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종종 하셨거든요. 부흥이다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러면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거라는 책도 읽어보고요. 또 휴거라는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는 도대체가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못 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성장해서 이제 보니까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책이죠. 심판의 책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소망을 주는 책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목적,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되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뭐냐? 계시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예, 보통 보면 말세 이야기하면 막 엄청난 무서운 징계, 심판 막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세 하면 우리는 두려워요.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그 사실들이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곳곳이 묻어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거냐, 심판으로 볼 거냐, 구원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1장은 묵시의 기록을 시작하는 삼중서론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특이하게 서론만 3개가 있어요. 예.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책이죠. 자, 첫 번째 서론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주로 이제 머릿말이라고 표현해요. 자, 머릿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본서는 극심하게 가해지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미래에 될 일을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코바디스는 참 몇 번 봤는데요. 자, 거기 보면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그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싸움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드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예. 정말 그걸 보면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극한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로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어요. 예,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산채로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그런 시절에 이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당시 교회 교인들을 위로한다는 직접적인 목적 하에서 기록된 본 기록은 1차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목표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1차 목표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오늘날 아니 앞으로도 다가올, 앞으로 미래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서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악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전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감,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 축자 영감, 뭐 이런 영감설 중에서 만전영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건 뭐냐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1000년 전에도 필요했고 100년 전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세대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단락은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른 묵시적 내용을 가진 예언서라는 것을 밝히고자,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성경이 다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런 묵시적 개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형태로는 이 서신의 형태를 가졌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언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타의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입부 형태 4절부터 8절 앞에 본서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해 주는 본문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은 처음에 무슨 말이 인사말이 들어가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누가 쓴다, 평안을 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서신의 형태 이전에 머릿말을 기록해 줬다 그 말이에요. 즉 본서는 형식상으로는 서신서이지만 실제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형식을 부여해 주는 다음 단락 앞에 일정한 의미로서의 실제적인 서론인 머릿말을 본서의 맨 앞에 이처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본서의 성격을 특정 지어주는 명칭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내용이 원저자인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전달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본서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밝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본서는 그냥 자기가 지어내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일반적인 서신들과는 달리 본서가 난해한 예언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형적인 서신 형태의 도입부 앞에 이처럼 본서의 신적 권위를 선언하는 머리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봉을 꺾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변개시키려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사도 요한은 이 보물을 기록해 주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빼거나 더하거나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백히 하나님의 계시다, 말씀이다, 이것을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첨가하거나 첨삭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본서의 말씀을 믿고 그에 순종하도록 암시해 주고 있다. 예. 자, 왜냐하면 저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안 읽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다른 것은 잘 읽는데 요한계시록이 잘 안 읽어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왜 아니면 무섭다는 거야.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유를 들면서 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도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게 아니. 예, 요한계시록의 설교는요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쉽게 읽을 수도 없는 책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무섭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4절까지 8절은 이제 문안과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본서가 서신 형식을 띠고 있는 인사말 부분으로서 본문에 따르면 송신자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시 아시아 주라고 불리던 지역에 있던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한 축도는 본서의 특성과 어울리게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형적인 인사말을 하고 난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그답게 인사말 뒤에 본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송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7절에. 그리고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곧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면서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전능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세계를 시작해 하신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만물이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을 종결시킬 심판자로서 세계의 시작, 창조와 끝, 종말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 알파벳이 있죠. 헬라어 알파벳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알파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알파벳이 뭐냐면 오메가예요. 보통 보면 어쨌든 교회 앞에 강대상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A하고 A라고 써져 있고요. 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창조주이시지만 오메가,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당시 이 아시아 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의 안디옥 교회, 비시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또 이런 교회들이 아시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굳이 7교회냐? 그죠? 왜 7교회만 선택을 해서 그 7교회들에게만 보냈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7이라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 7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뭐요? 쉬셨잖아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예요. 그리고 완전히 끝난 어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7은 절대적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다. 예, 그리고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처럼 절대적 완성과 보편을 의미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징, 그림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 계시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 뭐 짐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그래요. 예?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상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을 어떻게 볼 거냐,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서 달라요. 예,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건 뭐냐면 바로 상징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상징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정경론을 성경 66권을 채택할 때도 많은 말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과연 이 책을 성경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왜냐하면 이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상징적인 수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논의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정경 66권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7교회만 보낸다고 해서 이 서신이 7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7교회도 해당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대표하는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교회를 수신자로 선정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 뜻이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숫자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낭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면서 있었던 모든 교회, 또 앞으로 또 생겨질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7교회의 모형을 보면서 나를 찾아야 돼요.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정확하게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성도가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잖아요. 지금 이걸 읽어보다 보면 나는 어디 교회 같다라고 대충 감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7교회를 선정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포함 안 됐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다 이 7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예요. 이 본단락에서는 본장의 세 번째 서론입니다. 세 번째 서론으로서 그 저자가 밝히는 계시의 수신지는 반모섬이며, 그랬죠? 이게 계시의 수신지,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편지받는 곳이 아니라 요한이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 이게 계시를 어디서 받았냐면 반모라는 섬에서 받았다.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이 반모라는 섬,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에게해에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좀 떨어진 해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섬이에요. 이 섬이 유명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죄수들을, 지금은 우리 감옥이라고 하죠. 교도소. 이 교도소를 지어서 거기에 죄수들을 가둡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죄수들을 가두기 위해서 이 섬을 이용한 거예요. 섬에다가 이 죄수들을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로 둘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섬 안이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AD 95년부터 황제로 있으면서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겁니다.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이 pat모라는 섬에, 죄수들이 갇혀있는 섬에다가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pat모라는 섬에 있으면서 돌을 캤다고 그러죠. 돌. 우리 집을 짓는 그 돌 있잖아요. 대리석 같은 걸 캐는 작업을 하고, 낮에는 그런 작업을 하고 밤에는 거기서 자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그 pat모라는 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곳, 어려운 곳,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환경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바로 요한은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죄수의 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계시를 주신 원저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주신 원저자가 누구냐?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영광되시고 거룩하신 자로서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하고 쓰게 한 그 계시의 원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원저자라는 사실이에요. 한편 저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모든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도록 명령을 받고 본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에요. 이걸 써서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종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게 뭐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손에 7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7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의 사자,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자, 목회자, 뭐 이런 뜻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일곱 교회의 사자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파송해야 돼.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심 하에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의미 없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교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교회가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주님이 금 일곱 뼈를 들고 계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이해를 보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된다.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드렸죠.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함께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주님이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그대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어제 일은 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우리는 매사의 일이나 상황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언행심사,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고 아신다. 이 말하면 두렵지요?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못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심지어 생각만 해도 그 우리의 생각만 갖고 있는 그것도 주님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서 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도 어때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죠. 성경 계시 발전적 반사 이해를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이 계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또는 깨우쳐 보여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죠. 숨겨진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걸 계시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두 가지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이제 두 말인데, 칼롭시스. 아포칼롭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폭로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폭로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했어요 라고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을 폭로라고 하지요. 이 베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베일이라고 해서는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던 것을 걷어내는 걸 말하잖아요.
예, 바로 베일을 벗기다, 폭로하다,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파네루운, 파네루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베일을 벗기다, 뚜껑 등을 연다, 뚜껑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미리 베일을 씌운다든지 덮어놓았던 어떤 사람이나 사실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신부를 보면 그렇잖아요. 신부를 그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얼굴을 하얀 베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죠? 예, 가려요. 그러니까 신부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베일을 벗겨서 신부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신부가 저 사람이었네 라고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베일을 벗기다, 이게 숨겨져 있던 것을 들춰내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요. 또 뚜껑을 덮어놨던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딱 활짝 열어놓고 보이지 않지요? 다 이렇게 천이라든지 이런 걸 싹 이렇게 덮어놔요. 그죠? 덮어놓고 또 제막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붙여놓잖아요. 천 같은 걸 이렇게 딱 붙여놓아요. 그래서 뭐 다 한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어때요? 줄을 쭉 당기면 그 천이 쫙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잖아. 이게 바로 계시라는 얘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 그걸 들춰냄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문자적인 거고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또는 인간의 양심과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현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현현한다고 그러지,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돼. 예,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저거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네, 하나님의 저런 성품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걸 우리가 보통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다른 말로 이제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예. 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어요. 우리는 꽃을 봐도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일반 계시야. 근데 이 일반 계시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 또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가 인간이 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서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도, 자연 계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주신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계시의 어떤 여러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방편이 발전해 가요. 변해 가요. 예.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천해 가는 이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를 하시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변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계시의 방편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 8가지만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하면서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으로 하신, 계시하신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죠?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 까노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1683회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449회.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1장 2장에서 성경 신구약 전체가 1189장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보다 약 3배 반 정도 많습니다. 예. 자, 그 많은 중에 구약에서 1683회, 신약의 439회.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계시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시겠죠? 구약 시대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신약 시대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하시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죠. 자, 환상이 나와요. 환상.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죠. 여기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화면을 쫙 보여주시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필름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거나 지시하시거나 보여주신 부분들을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는 54회, 신약에는 13회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말씀하셔요. 비유를 보면 아까 구약에 3.5배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비율로 환상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그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꿈입니다. 20장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예,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비멜렉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104회 나와요. 104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월등히 많고 신약시대는 아주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는 어떤 이런 방편 중에 하나였지만 신약시대는 굉장히 많이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그러죠. 성의를 만들려고 하면서 가슴에다가 흉패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 뼘 되는 정사각형 된 이 판결패를 이 가슴에 달게 만들어요. 판결 흉패를 만들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도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림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내용이 7번 나와요. 구약에서만 나옵니다. 구약에서만 나오고 신약에서는 우림과 둠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비가 있어요. 제비 뽑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제비 뽑는 걸 말하는데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부터 이 제비 뽑기는 역사 속에 계속 진행이 되어져 있어요. 또 죄인을 골라낸다든지 어떤 것을 찾아낼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때도 제비뽑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78회가 나오고요. 신약시대는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게 월등히 많고요. 신약시대에 가면 7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가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잘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자,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7번 나와요. 구약에서 7번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205회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확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주로 많이 계시하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분량적으로 보면 3.5배가 많아도 구약에는 7회밖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와요. 근데 신약시대는 260장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장 안에 205회가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부터 2장 21절까지 오면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시고, 또 샤가라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여러 번 계속해서 이 천사들이 나타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분이 구약에는 69회가 나오고요. 신약시대에 156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구약의 69회, 신약에는 156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천사의 활약, 천사의 이런 계시의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죠.
또 주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시에 10번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서 이 천사의 계시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가 나오죠. 자,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이런 방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신약에서 22대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은사가 안 나와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제가 지금 8가지를 쭉 살펴봤지요. 이게 쭉 살펴본 대로 뭐예요? 이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 어때요?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죠. 물론 말씀은 신구약의 동이라고요. 예? 그 외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 또 우림과 둠빔이라든지 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신약이 오면서 급격히 숫자가 줄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요, 이런 말들이 안 쓰여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성령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시대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편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우림과 둠빔이라든지 제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셨다면 신약시대는 성령이라든지 말씀, 천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꿈 꿨는데요 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꿈도 지금 신약시대에 꿈 안 나타 아니에요. 말씀하셔요. 꿈도 있고요, 환상도 있습니다. 제비뽑기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약시대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그 줄어드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 성령, 천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희귀한 꿈이나 꾸려고 그러고 환상이나 보려고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환상도 보게 하고 꿈도 꾸게 하셔요. 저도 경험했고요. 그렇게 하셔요. 예. 그러나 그 빈도에서, 우리의 빈도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줍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편이 이렇게 시대로 바뀌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꿈이나 환상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성령과 은사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적적인 계시,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계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계시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벽한 계시다. 더 나아가서 기록된 성경이 완벽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많이 보라 그러잖아요. 수료하신 분들은 1년에 최소한 2독 이상을 해야 돼. 예, 성경을 1년에 2독 이상씩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깨어서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하면 말씀이 턱턱턱 떠오르서,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 인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예, 가장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환상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해석하기 따름이잖아요. 해석 잘못하면 엉뚱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진리로 딱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계시가 이적적인 어떤 이런 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과 성령과 천사와 은사 쪽으로 신약시대에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가 어눌해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